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컷들의 무용담입니다. 군대 얘기 싫어합니다. 남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군대에서 간첩 한두 명 안 잡은 사람 없답니다. 또 싫어하는 거 축구 이야기입니다. 축구했다면은 10골 이상은 항상 넣는다고 합니다. 또 싸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절대 1대1로 싸운 법이 없습니다. 항상 17대 1이랍니다. 그렇게 싸워도 반창고 하나 이렇게 붙이고 항상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다 뻥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13대 133의 싸움이 실제로 있었고 당연히 13이 133을 이기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13이 이긴 게 우리 역사 안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의 명량해전입니다. 당연히 13척으로 133척을 이기기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그 불가능한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듦을 통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그림을 그린 걸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전남 진도의 울도목에 그 좁은 해협과 그리고 거센 물살통에서 적은 133척 외척이 있었지만은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고작 횡으로 4척 정도, 한 3척, 4척 정도밖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은 13대 133의 전투를 13대 4, 13대 3 정도의 전투로 만들어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13척이 4척씩 3척씩 들어오는 그 외척의 운의 배를 공격을 해서 무너뜨림을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그 기록이 바로 이 명량해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도 13대 133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133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13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적군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랍니다. 이 세상의 신이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사단의 능력 큽니다. 사람에게 병도 줍니다. 병도 낫게 합니다. 또 풍랑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한다는 게 사단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을 봤더니 우리는 이제 뒷부분만 읽었지만 5장에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해 두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첫 번째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을 삼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시는데 아무 전쟁이나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쟁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친히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시고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하는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출발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나와야 됐는데 애굽의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그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단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장자의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온전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분명히 이 땅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으로 내려와야지 우리가 이기는데, 그 하늘의 능력이 내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온전한 감사,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킴을 통해서 그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온전하게 지켰고 또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 한 사람은 뒤에 14절을 봤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앞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 지켰습니다. 그 명령을 지킬만 해서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할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 앞에 두고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할례 알지 않습니까? 남성의 생식 부피를 생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쟁은커녕 걸어다니기도 힘듭니다.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또 언제 적군이 쳐들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례를, 그것도 모든 남성들이 군사들이 다 할례라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할례를 했습니다. 또 유월절, 40년 동안 안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다 승리해놓고 멋지게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 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해서 유월절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아직도 부족하답니다. 아니, 너희들 모습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 가지고는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확증해야 될 믿음의 원리들, 그 영적 전쟁의 그 시작점, 출발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는데 그 장면이 15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있답니다. 아니 지금 전쟁 나가는데 신발 신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처럼 명품 신발도 아닙니다. 당시 신발이라고는 그냥 밑에 가죽 대놓고 끈으로 묶은 샌들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 신었다고, 너희가 신발을 벗지 않았다고, 지금 너희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지만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전쟁과 이 영적 전쟁과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성경 속에서 성경에 특별히 신발을 벗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신발을 벗었다 하면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처가살이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그 시점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보니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신발은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 다 그 발이 밟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이 다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 그리고 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 신발이 항상 더러워지는 겁니다. 먼지와 오물들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더러워지는 그 죄의 대명사로, 죄의 표징으로 이 신발이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너희 신을 벗어라 라는 얘기는 너가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죄, 허물들을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는 허물, 죄들 다 벗어버리고 다 단절시키고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게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신발을 벗는 것은 이 죄의 표징, 죄의 모습을 완전히 단절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개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신발을 벗는 것은 권리 이양을 얘기합니다. 룻기에 나오는데 그 보아스의 친척이 신발을 벗는 장면입니다. 룻기 4장 7절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이렇게 증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고엘 제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고엘이란 말은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이제 가난한 형제가 빚으로 종이 되었을 때 가까이 있는 친척이 돈을 내고 다시 그 친척에게, 종이 된 친척을 해방시켜 주거나, 또 땅, 형제가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치름으로 그 형제의 땅을 되찾아 줄 때, 그리고 계대 결혼법 때 사용되는 그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오늘 룻기에서는 이 계대 결혼법에 관계되어서 신발을 벗는 장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장자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대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어떤 관습이 있냐면은 그 장자의 아내를 그 다음 장자의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그 다음 차남이 이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대를 잇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차남이 보니까 이 형수랑은 안 되겠더랍니다. 형수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형수랑은 못 살겠답니다.
그러면은 나는 못 살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셋째에게 그 권리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가문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다 포기입니다. 나 이제 모든 장자의 권을 포기입니다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그 다음 셋째에게 건네주고, 이 셋째가 그 신발을 받고 형수와 결혼하고 대를 잇고 장남의 그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 모든 권리를 이제 포기합니다. 당신에게 넘겨줍니다 라는 권리 이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셋째로는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사야가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20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리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고대 근동지방에는 신분이 아주 낮거나 노예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굉장히 높은 왕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사야가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굽의 종이 된다, 끌려가서 종과 노예가 될 것을 선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다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와 유월절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지만은 지금 너희가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가운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고 있는, 아직 신발을 벗지 못한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얘기의 스토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 두 단어를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찾으셨습니까? 어떤? 크게.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신을 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두 단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찾으신 분. 서 있는지라. 나? 에? 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못 맞춰줘서. 자, 첫 번째 단어는 여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리고.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 잘 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 장면이 13장 13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납니다. 그 모든 할례와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서 13절 제일 앞부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려면은 그 관문을 실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도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간 허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탁 쳐서 북쪽과 남쪽을 딱 갈라놔야지 그 다음 전쟁이 수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쳤다가 어느 한쪽이 딱 연합해서 공격하면 더 어려웠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그 6.25 때 메가던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서 이 한반도 허리를 탁 갈라놔서 전쟁을 유리하게 만든 그거 똑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탁 쳐서 중간을 탁 갈라놔야지 전쟁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여리고가 굉장히 강한 성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애 먼저 이겨놔야지 그 다음 전쟁들이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별 이상한 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여리고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너희가 신을 신고 있는 모습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결정했느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계시답니다. 자, 또 두 번째 신을 신고 있는 힌트를 주는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군대 장관이 막아섭니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랍니까? 우리의 전쟁이랍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저 적들이 누구의 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상성도 여러분, 앞서 신발을 벗는다는 거 다시 한번 떠오르게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자리, 허물들 다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게 신발을 벗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권리 이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라 치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권리 이양했습니다. 그러면은 연동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인데 연동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당회가? 재직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면은 우리 당회가, 우리 재직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발을 벗었습니다. 권리 이양했습니다. 나에겐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동교회 크고 작은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사업, 내 가정, 내 아들, 딸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또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일하라면은 일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쉬라면은 쉬는 게 종입니다. 먹으라면은 먹고,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종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랍니다. 신발을 신고 있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여리고로 나갔습니까? 자기들이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 전쟁을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디를 먼저 쳐야 될까? 자기들 머리로 지형을 보고 판단하고 나갔답니다. 오늘 말씀 봤더니 그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 한 번도 없답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지금 여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온전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랍니다. 그 적들이 우리의 적이랍니다.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신발을 벗어야 된답니다. 그 전쟁을 너희의 전쟁으로 나가면 너희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이제 이 전쟁을 너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그 발걸음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벗고 계십니까? 물론 육신의 신발은 다 신고 있죠. 영적인 신발 신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병들도 낫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답답했던 모든 것들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시원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분만 아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다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 된 겁니다. 이기고 계십니까? 지고 계십니까? 항상 이기셨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삶은 낙심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또 고개 숙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신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해도 신을 신고 결국은 내 거라는데, 이 교회 결국은 우리 교회라는데, 내 아들 딸 내 거라는데, 내 사업 내가 평생 땀 흘려서 내가 일궈온 내 거라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또 여호와의 군대에 창관 그 손에 칼을 쥐어서 보내셔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제발 좀 멈춰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발 좀 멈춰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너가 있는 곳은, 너의 삶의 자리, 너의 직장, 너의 가정,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기에 멈춰서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 회개 자리와 주권 이양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면은 그곳이 불구덩이 속이라도 가고 멈추면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더라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너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쥐고 뛰어도 우리가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승리하기 원하시면 남은 인생 진짜 편하게 사시려면은 하루빨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육신,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우리의 신발을 벗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온전하게 승리의 노래들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또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의 그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의 신을 벗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받아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승리의 노래가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